여러분들은 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어떻게 이해해 오셨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진다, 내 십자가를 진다. 도대체 이 의미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을 어쩌면 이렇게 생각해 왔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힘든 일, 어려운 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고난들, 이것이 내게 십자가야. 그래서 교회에서도 뭔가 위로할 때에 집사님 지금 힘든 일을 겪고 계시는데 이 십자가 조금만 참으시면 지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참으십시다. 그러면 승리할 겁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위로하기도 하고 서로 격려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겪고 있는 그런 고난의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육신의 연약함인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정말 어떤 사회생활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겪게 되는 그런 관계의 어그러짐도 있을 수도 있겠고 수많은 어려움들, 정말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길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고난들을 우리는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이런 해석이나 이런 생각도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이 말씀에 조금 더 예수님의 그 마음에 한 발 더 다가가서 예수님이 정말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한다 하는 것이죠. 자,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Take up your cross라고 정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서 보려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라 하는 말씀이죠. 자기 십자가를 진다. 영어 성경은 제가 찾아보니까 대부분의 영어 성경이 전부 다 take up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끌어올린다. 자, 그러니까 질병이든 인간관계의 어려움이든 내가 겪게 되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들은 우리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내게 찾아온 것 아닙니까? 그죠? 언제 여러분들 지금 저도 지금 투병 생활 중에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병이 들어있다면 언제 그 병을 원해서 병 걸리시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고난, 어려움, 누군가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일부러 의도해서 그렇게 관계를 깨고 막 그렇게 만들어가는 사람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내게 다가오게 된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는 십자가로 생각해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십자가를 지라, 영어로는 take up,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아이로라고 하는 이 말은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내게 다가오게 된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 아니라 내가 능동적으로 들어 올려야 할 십자가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의미의 차이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십자가를 방금 말씀한 것처럼 수동적으로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내게 찾아온 것들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래, 조금만 참으면 돼, 조금만 참으면 이것이 지나갈 거야, 이 고난의 길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take up your cross라고 하는 take up, 아이로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내가 찾아가서 그 무거운 짐을, 십자가를 네 스스로 들어 올려라 라고 하는 뜻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의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앞에 다가오는 고난, 그것만을 십자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뭐가 있을까? 내가 능동적으로 내가 내 힘을 다해서 무릎을 굽혀서 앉아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들어 올려야 할 그 십자가가 내게 어떤 것이 있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9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자, 중풍병자에게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운 그대로 데리고 와서 지붕을 뚫고서 예수님이 계시는 집 안으로 매달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치유하심의 기적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치유하시는 기적의 은혜를 입고서 병이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첫 마디가 뭐냐면, 너의 침상, 지금까지 누워있던 그 침대를, 매트리스를 들고서 가라는 겁니다. 여기 예수님 말씀하셨던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하는 이 말씀이 바로 take up입니다. 어쩌면은 보기도 싫은 거겠지요. 평생을 자기가 꼼짝 못하고 누워있던 그 침상을 버리고 싶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들고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말씀합니다. 또 한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평가하고 묘사하고 말할 때에 저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지고 간다는 이 말도 헬라어로 아이론, 세상의 모든 그 무거운 죄를, 자기 죄도 아니지만 그 무거운 죄를 스스로 감당하시고 능동적으로 억지로 마지못해 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꺼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지고 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있는 말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왔던지, 그거 생각이 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우리는 좀 더 보태고, 아니 어쩌면 좀 더 생각에 변화를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라 하시는 것은 마지못해서 내게 다가온 것을 견뎌라, 참아라, 꼭 인내하고 언젠가는 좋아질 거니까 이때를 잠잠히 참아 기다려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네가 져야 할 십자가, 네가 져야 할 무거운 짐, 네가 져야 할 것이 있다면은 그것을 적극적인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의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지라 하는 말씀이었다는 거죠. 결단하고 그 십자가를 피하지 말고, 그 무거운 짐을 피하지 말고 그것을 달게 받아서 짊어지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모님들 가운데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런 십자가를 주셨는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우리의 생각을 좀 바꾸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내가 져야 할 십자가라고 한다면 제가 기꺼이 지겠습니다. 제가 들어 올리겠습니다. 아이로 하겠습니다. 테이크업 하겠습니다. 힘이 부족하지만, 제가 연약하지만, 제 무릎이 약하지만 주님께서 내게 지라고 말씀하신 십자가가 이것이라면 저는 기꺼이 이것을 온 힘을 다해 들어 올리겠습니다. 라고 그 십자가 앞에 놓여있는 그 십자가를 회피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맞서서 그것을 들어 올려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은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기록한 것 같아요. 방금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같은 말씀인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을 하면서 누가는 단어 하나를 거기에다가 넣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날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데일리. 데일리라고 하는 말은 매일매일이거든요.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또다시 먹어야 됩니다. 자,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할 때에 거기에 한 단어를 첨가하셨는데 데일리, 매일, 날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내 앞에 놓여있는 십자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주님 나도 결단을 하고 다짐을 하고 저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오늘 결단을 하고 걸어갔습니다. 내일은 십자가 보기도 싫어요, 주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주님 제발 이 십자가를 나에게서 제발 좀 옮겨주세요. 못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어제 졌지만 오늘 또 결단하고 다짐하고 힘을 내어서 오늘 또 데일리 매일매일 날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정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젖먹은 힘까지 다 짜내어서 그 십자가를 져라 하는 말씀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날마다 카스 헤메랑 매일매일 십자가를 지는 것은 단 한 번의 순교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한 번의 결단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한 번의 다짐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그 십자가를 지라 말씀을 하십니다. 어제 졌다면 오늘도 져야 되고 또 내일도 져야 되고 주님 앞에 부름받아 참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법정에서부터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 한 기둥을 어깨에 짊어지고 올라가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자꾸 쓰러지고 힘에 겨워하니까 로마 군인들이 그 옆을 지나가고 있던 구레네 시몬을 강제로 끌고 와서는 그 쓰러져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기둥을 구레네 시몬에게 억지로 지워서 가도록 했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과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진 것은 같은 나무를 짊어지고 가고 있지만 질적으로는 완전히 차이 나는 것이죠. 구레네 시몬은 자기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었습니다. 한 죄수가 예수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십자가 처형을 당한단다 하면서 수치와 모멸과 참 멸시를 당하면서 채찍에 맞으면서 십자가 기둥을 짊어지고서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는 그것을 온 사람들이 막 구경거리처럼 구경을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막 침을 뱉으며 막 예수님을 능멸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 가운데 구레네 시몬도 함께 있었거든요. 그런데 로마 군병과 눈이 딱 마주치면서 참 제대로 걸린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 기둥을 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도 기뻐함으로 진 것도 아니고 자기의 결단과 자기의 다짐으로 한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강제적으로 끌려와서 남이 시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는 십자가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로 이것을 요청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매일매일 내가 그러하려고 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자원함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결단과 다짐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서 나를 따라와야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아직 구레네 시몬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 뒷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마치 구레네 시몬을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구레네 시몬처럼 누가 시키기 때문에 누군가가 강제적으로 지라고 하기 때문에 지는 그런 억지 십자가가 아니라 정말 결단을 다하고 다짐을 다하고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어야 할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처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아마도 뜨거운 어떤 각오와 결단들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예수님의 말씀, 자기 십자가를 지라, take up your cross. 그러나 매일매일 단 한 번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daily, 매일매일 그 십자가를 지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 어떤 십자가가 내 앞에 놓여지고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달게 지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라, 요 말씀만 하고 끝나버렸다면 정말 우리의 마음에 좀 뭐라고 할까요? 참 무거운 심정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한마디의 말씀을 더 하셨습니다. 25절부터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24절의 말씀을 하신 다음에 생명, 목숨에 관한 말씀을 합니다. 물론 십자가는 생명과 관계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셨겠죠. 25절에 보면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그리고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내가 너희에게 매일매일 십자가를 지라라고 권면하고 말하고 있는데 십자가를 지고서 나처럼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서 나와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25절의 말씀은 다시 살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26절 말씀은 뭡니까? 26절에서 예수님은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뭐가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무엇으로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온 천하 만물, 온 세상 모든 것과 내 생명을 예수님은 비교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뭡니까? 온 천하보다도 내 생명이 더 귀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다 동의하시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24절에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생명을 잃고자 하면 얻을 것이요 얻고자 하면 잃어버릴 것이다. 너희의 생명은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생명,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온 천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하고도 귀한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한다는 것이죠. 이 세 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죽어라. 그러면 살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지금 나는 무릎도 약하고 팔 힘도 없고 이 십자가를 들어 올릴 만한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억지로 어금니를 깨물고 이가 다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한번 들어 올려 보겠습니다라고 덤벼들 때에 오늘 해가 지고 나면 끝났나 싶었지만 다음날 또 그 십자가를 져야 할 환경이 내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면 나는 죽어서 없어질 것처럼 느껴지지만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십자가는요, 단순히 내게 질병이 찾아오고 내가 원하지 않았던 고난과 역경이 사업의 어떤 실패가 찾아오고 내가 계획했던 대로 일들이 되지 않아서 내게 무거운 짐이 막 다가와서 이것만 내가 좀 잘 참고 견디면 좋은 날이 올 거야. 이것이 십자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져야 할, 매일매일 져야 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결단하며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고 가니 예수님은 우리를 외면하여 죽음으로 몰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는 우리를 살리시겠다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고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참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인데 그때에 예수님 재림하실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여기 행한 것은 단순히 선을 행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고가 아니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삶의 발자취를 말하는 겁니다. 그 삶을 살아갔던 성도들에게 그 행한 대로 예수님은 갚아주시겠다 말씀을 합니다. 흔히 십자가를 진다 생각하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합니다. 당하지 않아도 될 만한 고난을 내가 당하고 있구나. 겪지 않아야 할 이 고난과 어려움을 내가 겪고 있구나. 그러면서 나는 피해자야. 나는 참 억울해.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이때를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이때를 하나님 피하게 하실 거야. 이 피해자와 같은 생각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이제부터 십자가를 진다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우리는 제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당당히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것이야. 주님 주시는 그 생명의 문으로 들어갈 것이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실 그 놀라운 상급을 받는 주님의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 될 것이야.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작아지거나 위축되거나 회피하지 마시고 그것을 향해 더 전진해 나가시고 그것을 향해서 더 결단하고 더 다짐하고 더 적극적으로 들어 올리셔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런 생명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십자가를 날마다 진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당해야 하는 고난과 역경과 아픔이 아니라 내가 결단하고 적극적으로 한 발 더 나서서 짊어지고 들어 올려야 할 것임을 새롭게 깨달으며 그 너머에 약속하신 생명과 주님의 놀라운 삶들을 바라보며 오늘 매일매일의 삶을 십자가 지는 삶 살겠습니다. 다짐하며 결단하는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위에와 저들의 가족들과 자녀들과 가정 위에와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파고 한인 장로교회와 온 세계 하나님의 교회들 위에 그리고 이 십자가 복음을 지금도 생명 바쳐 전하는 선교사들과 선교의 현장 위에 그리고 오늘 파고를 떠나 새롭게 아틀란타로 가서 새롭게 삶의 보금자리와 새로운 직장 생활과 새로운 신앙생활, 새로운 공동체에서 함께해 나가기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준비하는 박재우 집사, 조은경 집사, 그리고 서윤희 가정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